오늘 말씀은 빛의 코드 회복될 때 좀 생소한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빛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빛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빛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빛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영의 차원, 빛은 영의 차원이 있고 물질 차원의 빛이 있어요. 자, 영의 차원은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어디나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로 영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물질을 영이 포함하기 때문에 물질에 있는 인간이 영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제 성령의 역사로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물질이라는 건 이제 한계가 있지만 어마어마하죠. 이 물질 세계도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식으로 우주가 넓고 또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지식으로 알지만 그 끝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물질 세계도 어마어마하게 크다. 자, 근데 이 물질 세계는 저절로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물질이라는 건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없죠. 물질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물질은 어떻게 생겼냐? 영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 하는 게 이제 성경의 증언이고,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빛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하나님의 그 빛 되심은 햇빛이라든지 이런 전기불 같은 그런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의 빛이다. 영의 빛. 그러니까 영의 빛은 영으로만 알아보는 거예요. 영으로만. 우리 눈으로는 하나님의 빛을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영의 하나님의 그 빛은 영의 빛이다. 영의 빛이다. 그런데 그 영의 빛에 의해서 물질 빛을 비롯해서 모든 물질이 생겨났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 속에는 빛의 작용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만드셨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빛이 있으라예요.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빛은 그냥 가시광선이에요. 가시광선 7가지 무지개색 그 파장만 우리가 보는 거고, 그거보다 빨라도 안 보이고 느려도 안 보여요. 어쨌든 물질 빛은 파동과 입자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에너지예요. 그래서 모든 물질이 그 빛에 의해서 에너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 에너지를 다시 회수하시면 물질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조금 아시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우주가 너무 신묘막측하고 그 운행하심이 정말 그 대단하시구나.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지적이시고 얼마나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셨는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상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물리적인 빛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영의 빛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의 빛. 자, 물질 빛은 어떻게 생겼다?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났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 여기까지 아시고, 그 물질 빛도 모든 물체를 존재하게 하는 에너지 작용을 하는 것으로 쓰이고 있다. 그리고 모든 생명체는 그 물질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자, 우리가 이 태양이 꺼지면 살 수 없어요. 다 죽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영의 빛은 하나님의 빛이시고, 그 하나님의 빛으로
영의 세계가 또 작동되고 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잘 헤아리지 못한다. 잘 인식을 못한다. 그런데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면 빛으로 계신 하나님을 느낍니다. 느끼고 그분이 주시는 에너지, 성경에서는 능력, 그 능력을 힘입게 되는 거예요. 힘입게 돼서 그 빛의 속성이 뭐냐면 우리 인간 사회에서 하나님의 빛의 그 속성을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 착할 선, 선이다. 그래서 빛으로 계신, 영의 빛으로 계신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면, 우리는 연결되도록 창조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형상으로 지금 못 사니까 하나님의 빛이 딴 동네 얘기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내 안에도 그 빛이 있고 하나님에게도 빛이 있어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코드로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 빛의 마음을 내가 느끼게 되고, 그 빛은 인간에게서 어떻게 작용한다? 선하게 작용한다. 빛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두움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어두움은 죄악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성경에서 죄악. 근데 빛은 선이죠. 어두움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과 내 속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회복되면 나도 하나님의 빛이 있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전달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면 빛의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의 빛을 나누려고 그래요. 영의 빛. 자, 이렇게 10가지 요절을 살펴볼 텐데 1번. 자,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 우둔함을 깨우쳐 깨닫게 해주신다. 자,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누가? 빛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열으셔야 돼. 말씀을 열면 왜 열어? 말씀을 읽어보려고. 뭐라고 쓰였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보려고 말씀을 열면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신다. 이 빛은 전기불이 아니다. 영의 빛이죠. 그 빛이 비춰오면 이게 이런 뜻이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렇게 깨닫게 된다. 할렐루야. 그런 거를 좀 우리가 많이 경험해야 돼요. 어떤 때는 뭐 이제 그렇게 깨달아지죠. 근데 어떤 때는 도무지 모르겠어, 이런 때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빛은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해주셔요. 우둔하는 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빛이 비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구나, 이거를 알게 해주신다. 자, 이 빛도 영의 빛이죠. 하나님의 영의 빛입니다. 두 번째, 참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만들고 세상의 계심을 알게 해주신다. 뭐가? 빛의 코드가 연결이 되면. 자, 요한복음 1장 9절로 10절 보겠습니다. 참 빛. 자, 예수님은 진짜 빛이야. 참 빛이야. 머리빛, 옛날에 참 빛이 있었죠. 그런 거 말고 진실한 진짜 빛이다. 이거는 물질 빛은 한정이 돼 있고 이건 소멸성이에요. 이 빛이 영원하지 않아요. 물질 빛은 에너지가 공급이 될 때만 비쳐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이 참빛이라고 한 빛은 영원한 빛이에요. 꺼지지 않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왔어요. 자, 사람의 몸을 하고 왔어요. 각 사람에게 비춰.
빛으로 예수님이 비추시는데, 자, 그걸 알아본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몰라봤습니다.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예요. 창조주. 빛도 만들고 물질도 만들고 모든 걸 다 만드신 창조주인데, 그래서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계셨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다 만들어졌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왜 모르죠? 우리가 육의 사람으로 사니까 영의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영의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참빛, 이 참빛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죠. 자, 그래서 이 빛도 영의 빛이다. 영의 빛입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 빛이 아니에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받아들이면 그 빛의 속성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의 빛의 속성이 뭐라고 했죠? 선이라고 했어요. 선. 그 빛이 비춰지면 선하게 사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안 나. 악한 생각이 안 나. 악한 마음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게 돼.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 그 사람이 마음에 품는 건 선해. 그거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빛이 그 사람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영의 빛을 받으면 어두움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자, 빛의 반대는 어두움이에요. 선의 반대는 악이죠. 그러니까 악을 사랑하지 않고 빛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의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악해서 그렇다. 악해서. 그래서 그 악한 데서 나는 이제 빛으로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너무 악하다, 나는 빛으로 살 거야, 이렇게 했느냐면 그때 시대에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사람들은 내가 더 이상 악에 있지 말고 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서 빛의 사람이 돼야 되겠어,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은 예수님 별로 안 쫓았어요. 먹고 살기 어렵고 또 몸이 질병이 있어가지고 사람으로 인정을 못 받고 또 어쩌다가 그냥 천민으로 또는 어쩌다가 뭐 몸을 팔게 된 창녀,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좀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어두움, 악을 떨쳐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빛의 사람이 됐어요. 오늘날도 비슷할 거예요. 오늘날도 복음의 빛을 전하면 살만한 사람들은 별로 안 받아들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살만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잘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고 못 사는 사람도 사회 분위기, 문화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더블로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아서 예수 안 믿고 못 사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잘 산다는 걸 안 받아들여서
어두움 속에 살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자, 너무 안타깝죠. 자,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잘 살면 뭐합니까? 돈 많으면 뭐합니까? 행복하지 않은데, 그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마음은 쫄아들고 더 불안해지고, 그리고 그가 발버둥치면서 행복해 보려고 하는 모든 물질은 더 피곤하게 하고 더 병들게 하고 더 망가뜨리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집단적으로 그걸 거부하고 제 길로 가고 매일 술 마시고 먹고 마시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편한 거 찾고 죽을 짓을 뭐 그냥 도매금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거기서 빨리 나와야 되는데 어두움 속에 완전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두움을 사랑하니까 못 나오는 겁니다. 빛으로.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고 2000년 전에 하신 그 말씀이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빛의 코드로 회복이 돼야 되는 이유는 진리를 따라가기 위해서예요. 요한복음 3장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자,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이 악하게 가도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타락하고 다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종말 전에는 누군가가 빛을 비치는 사람들을 남겨두셨다고 성경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빛으로 나오죠.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빛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 자기가 지금 진리로 살고 있다는 게 드러나요. 그래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학교 다닐 때 숙제를 한 사람은 어떻게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깜빡 잊어버리고 숙제 검사를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조그만하게 뭐라 그래? 선생님, 숙제 검사 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 친구들한테 되게 이제 너가 그 소리만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걸. 네가 그래서 숙제 검사를 해가지고 내가 안 해온 것이 들켜가지고 오늘 내가 청소하게 됐잖아. 이러고 갈구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친구는 왜 숙제 검사 왜 안 해요? 왜 그랬을까? 해왔으니까 그런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주님, 저 진리로 살고 있어요. 저 검사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빛으로 사는 사람이 자랑스럽고 또 주님 앞에 나오는 게 너무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마태복음 5장 16절에요. 빛이 사람에 비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자, 말씀 읽어보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의 빛은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 이거를 사람들에게 비치게 해서 사람들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육의 사람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너의 착한 행실을 광고하고 사람들에게 잘 알려가지고, 오, 대단히 착하네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요렇게 하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요. 육의 사람은. 근데 영의 사람은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랑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착한 행실을 묵묵하게 하는 게 빛을 비치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자기가 착한 행실을 하는 걸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잘못하면 위선이 돼요. 위선. 그래서 인정받고 싶고 또 괜찮은 사람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싶은 유혹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안 보일 때는 그냥 가다가 사람이 누가 보는 것 같으면 착한 행실을 한단 말이에요. 요게 육의 사람이 선행을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영의 사람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고 착한 행실 그 자체가 좋아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길에 가다가 병조가리를 그냥 주워서 아이들이나 누가 다치지 않게 치우는 그 자체를 좋아해. 그리고 오늘 괜찮네. 이거 치워서 마음이 시원하고 좋다. 그냥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누가 봐서 뭐 이렇게 이건 아니거든요. 대개 이제 요즘에 이제 뉴스에 그게 잘 가끔 나오더라고. 요새 이제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갑자기 심근경색 이런 거 와가지고 쓰러져. 그런데 몇 건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뛰어와서 바로 응급처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사라져요. 그래서 살려. 소방관이 올 때까지 하고 사라져요. 대구 어디인가 또 한 사람이 쓰러졌는데 최근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여성이 뛰어가지고는 심폐소생술을 한 거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119 전화해가지고 소방관이 와서 이 여자는 유유히 사라졌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 때문에 살았잖아요. 그래 막 이제 어떻게 수소문을 해가지고 찾았는데 간호사야, 간호사. 그래서 물어봤어. 왜 그러고 사라졌냐? 나는 그 사람이 쓰러지는 걸 보고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어떤 보상도 원치 않습니다. 그거 자체를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착한 행실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봐주기를 바라고 의도적으로 착한 일을 하면 이건 위선이고요. 그러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괜찮은 일을 하는데 누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이제 육의 사람의 그거를 벗지 못한 거예요. 아직 욕심, 탐심, 정욕에서 벗지 못한 거죠. 그런데 그 자체, 착한 행실 자체가 좋아가지고 교회 와서 그냥 청소하는 게 그냥 재밌어. 의자가 삐뚤어진 거 반드시 놓으면 너무 좋아, 기뻐. 그래서 그냥 하면 그것으로 끝난 거죠. 내가 기뻤으니까 된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걸 보면 좋겠는데 안 오셔. 또 목사님이 이러면 이게 왜 목사님은 이렇게 교회 일찍도 안 나오시고 늦게 오시나 이렇게 불평이 생기잖아요. 안 봐줬으니까. 이러면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빛의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냥 빛으로 사는 것 그 자체가 좋을 뿐이지 그걸로 인해서 어떤 대가나 뭐 어떤 칭찬이나 이런 것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자, 6번째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 뭐 예를 들면은 이제 톱을 얘기할 수 있어요. 요새는 뭐 톱을 뭐 갈아서 쓰는 목수는 없습니다. 이제 잘 안 들면 내버리고 다시 사지. 옛날에는 이제 톱이 무뎌지면 줄칼이라고 하는 쇠가 있어요. 그걸로 다 이렇게 톱날을 날카롭게 만들어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자, 이 얘기는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 면면을 알게 된다, 이런 말이죠. 누구랑 친한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뜻으로 쓰여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사람이 돼가지고 내 친구가 나 때문에 저런 사람과 친구가 된다면 이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친구,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나한테는 왜 그런 친구가 없어? 뭐 이렇게 바랄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친구가 돼야 되겠다, 이게 더 훌륭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였음이라. 자, 이것도 영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영의 빛. 자, 일어나라. 언제까지 그렇게 있겠니? 일어나서 빛을 발해. 내 빛이 이를 얻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 여러분, 영광과 빛은 동일한 걸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도 여호와의 빛인 거예요. 영광이라는 말 자체가 어원으로 빛입니다. 빛이에요. 영의 빛이죠. 그 빛이 우리에게 이르렀어. 그리고 우리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 그러면 그 빛을 내가 받은 거잖아요. 영광의 빛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세상에 빛이 되지를 못하니까 일어나 빛을 발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 착하게 살아, 그런 뜻이죠. 자,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 육체에 비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유전자는 그걸 알아차리고, 내 두뇌가 또는 내 마음의 의지가 유전자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얘기 안 해도 유전자는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아들여서 작동할 때 하고 작동 안 할 때 안 하고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빛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빛이 너무 아름다워, 너무 선하다, 나도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못하고 사니까 일어나 빛을 발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빛이 영의 빛이고 하나님의 빛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냐? 선하게 반응하면 좋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8번째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자, 우리가 결코 빛의 하나님을 못 알아차리는 그냥 어두움에 있는 존재였죠.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하죠.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빛을 영접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어떻게 돼요? 다 떠나가요. 자, 어두움은 빛이 비치면 맥을 못 춥니다. 주랭랑을 쳐서 어두움은 물러가 버려요. 자, 우리가 어두움 속에 있었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어두움, 악한 행동은 다 떠나가고 선한 마음으로 빛으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너가 이제는 빛의 자녀야. 빛의 자녀로 행해야 돼. 그럼 빛의 자녀로 행하는 게 뭘까요? 했더니 빛으로 인한 삶의 결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한 일이다. 모든 착함이다 그랬어요. 모든 착함. 요거는 착하게 해서 인정을 받고, 요거는 착하면 손해를 보니까 이거는 대충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일이 착한 일이다.
모든 것이 착한 것이다. 그리고 의로운 것이고 진실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빛의 열매 세 가지: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거 우리가 이제 이런 열매를 이제 거둬야죠. 그러면은 자, 여러분,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의 열매인데, 빛의 열매를 맺으면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빛의 사람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모든 착한 것 자체가 나에게 보상인 거예요. 착하게 사니까 재밌고 좋고 행복하고 그런 거예요. 의로움으로 살았더니 해피해.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진실하게 살았더니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야. 마음이 좋으면 됐잖아요. 행복하면 됐잖아요. 평안하면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병폐가 모든 일을 돈으로 계산하거나 결부시킨다. 그래서 그게 내가 원하는 만큼 돈으로 환산이 안 되면 짜증내고 불평하고 다시는 그 일을 안 한다고 하고, 그놈하고는 안 맞는다고 결단을 해버리잖아요. 그게 지금 이제 병든 사회인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진짜 좋은 건 돈과 상관없는 것들이다. 아무리 에이스 침대를 사도, 돈으로 에이스 침대를 사도 단잠은 살 수 없다. 약을 아무리 많이 좋은 약을 사서 먹어도 건강을 돈으로 못 산다. 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책을 사다 놔도 지식을 살 수는 없다. 뭐 이런 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 진짜 나에게 좋은 건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구나. 부부가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했다고 행복합니까?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진짜로 진정한 사랑은, 거짓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매수. 그러나 진정으로 마음을 사랑하고 그 사람 인격을 사랑하고 그 전체를 사랑하는 것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다. 자, 그거를 좀 생각하면 우리가 진실한 게 뭔지 알 수 있고, 또 의로운 게 뭔지 알 수 있고, 내가 얼마나 지금 돈이라는 어두움 속에 갇혀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걸 보면 빨리 여기 있으면 안 돼. 빛으로 나와야지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다 어두움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빛을 비춰주셨고, 그 주님을 내가 믿고 받아들여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빛의 열매를 맺을 때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번째,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 내가 어둠이었는데 예수님 믿어가지고 빛의 자녀가 됐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니까 착한 일 그 자체가 기쁘고, 의롭게 사는 것 그 자체가 행복하고, 그리고 또 진실한 거, 진실하게 사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그걸 나만 누르면 안 된단 말이죠. 나만 누리면. 이방, 자 여러분, 이방은 예수님을 안 믿는 그 사람의 마음이 이방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유대인 같은 경우 유대인이 아닌 다른 종족은 이방입니다. 이방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방을 많이 따지지는 않죠.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했을 때 그 땅끝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지구 반대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땅끝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이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은 어디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 그 이방이 중국에도 있고 베트남에도 있고 뭐 캄보디아 뭐 우리가 선교 다닌 그런 나라들에게도 있지만 우리 옆집에도 있고 우리 집안에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에게 뭐를 하라?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빛을 비춰줘라. 무슨 빛을 비춰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복음의 빛을 비추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내가 너를 빛의 자녀로 삼았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바로 미션이에요. 선교입니다. 선교. 그래서 내가 나를 하나님이 우리 집안 다 예수 안 믿는데 나를 예수 믿게 한 이유가 요거였구나. 요걸 알아차리는 사람은 그 집안을 다 선교합니다. 우리 뭐 이해숙 전사님 이제 지금 안 계시지만은 혼자 예수 믿어서 상당히 많은 가족을 구원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죠. 근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게 쉽지는 않지만 예수 믿고 나니까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유는 내 집안을 구원하라고, 또 자녀를 구원하라고, 이웃을 구원하라고. 이제 거기까지 어느 정도 된 사람은 저기 캄보디아 뭐 몽골 우리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국가들, 일본도 불신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나라들 중에 뭐 어느 날 TV 세계 여행을 보니까 안 믿는 우상의 나라들을 보면서 가슴이 뛰고, 야, 너 뭐 하고 있어? 저기에 복음을 전해. 이런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돼. 그러면은 뛰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면 지금 나가 있는 선교사님을 후원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방의 빛으로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려 한다. 이 미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요,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은 영으로 계셔요. 이건 지혜 있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지혜는 지식과 다릅니다. 지식은 경험을 통해서 얻은 거예요.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계시를 알아차리는 거죠.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이걸 알아차리는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궁창은 하늘이죠.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하늘에 어떤 빛이 있죠? 별이 있고 또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이런 것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차리면 빛나는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된다. 제가 우리 인간이 창세 전에 영의 나라로 있을 때 영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면 그때 인간이 영의 세계에서 영으로 만들어졌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걸 시로 표현한 시가 있죠. 지난 주인가 언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오면 우리가 다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때 더 밝은 빛으로 반짝일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좋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빛의 코드. 자, 일단은 이 코드가 연결되려면
내 안에 빛이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내 안에 빛이 회복되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빛을 느끼게 되고 그 빛을 표현하게 된다면, 바라게 된다면, 그게 이제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이에요. 그러면 그 빛을 보고 우리 자신은 그 빛을 표현하면서 즐겁게 사는 거고, 그 빛을 본 사람은 우리를 부러워해서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빛의 역사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그 빛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